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억되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입니다. 같은 뜻을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연약하다는 겁니다. 죄인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돕기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죠. 부모가 보살피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연약하다는 뜻이고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고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의인이 되고 나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의인 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내가 더더욱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인 되고 나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함을 의인된 성도는 더더욱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능력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에서 주장하는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걸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걸 통해서 자기 믿음에 대한 정당성, 신령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보이면 저거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부어지지 못한 사람이구나,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 경험 타령할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자기가 무슨 경험을 하든지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라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경험 타령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거고 믿음 충만한 거고 은혜 충만한 그 자체잖아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완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 잘 믿으면 충만해질 거야? 아닙니다. 이미 충만해진 겁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대로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된 겁니다. 계속 부어줄게. 앞으로 부어줄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을까 말까 고민할 거야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겁니다. 완료예요. 그게 사용된 용어도 완료 시제입니다. 충만하여진 겁니다. 선악과 이후에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뭘 깨닫게 됩니까? 그때부터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뭡니까?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뭘 추구하게 되겠어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신도 어떤 신을 이제 갈급하게 됩니까? 이 내 결핍을 좀 채워줄 신 어디 없나? 내 기도에 응답해주는 신 없나? 그걸 또 갈구하는 겁니다. 그걸 또 찾아놨어요. 그런 신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주는 신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신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결핍을 결국 신이 주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로 자기 행함으로 결국 채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오직 자기가 행한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행한 것을 인정해주는 신만 내가 신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인간입니다. 선악과 이후의 인간이에요. 이걸 보여준 게 유대교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새로 일하는 곳에 하루는 점심을 먹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날은 그냥 걸어서 올라갔어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계단 컵을 트는 공간 있잖아요. 그 컵을 트는 공간. 거기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 옷을 깔아놓고 계속 절하면서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절하고 일어나고 또 무릎 꿇고 앉아서 절하고 일어나고 계속 말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슬람교의 핵심이 뭐냐? 결국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자기가 기도 안 하면 불신앙이 되는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신앙 수준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그 체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니까 후련하구나 라는 이런 신앙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종교적인 행함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못 믿으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오래전에 간파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기독교. 주보에 핵심을 요약해놨죠. 그 책에서 5가지를 경계하고 있어요. 심리학 만능주의, 번영신학,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모든 종교적 체험을 총괄하는 거예요.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신비주의, 인간의 자존감 중심의 설교, 세속적 성공 철학. 이 5가지가 너무나 교회 안에서
참으로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 은혜라는 미명 아래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강하게 설교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또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 없이 선포되고 있는 그 설교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 시대가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라는 점을 이미 수십 년 전에 목사님이 간파를 했어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걸 다시 말하자면 대중들이 그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거기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니까. 십자가 복음만 주구장창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왔다가 다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5가지를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막 교회가 미어 터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이래요. 나 안다. 나도 십자가 안다. 나도 십자가 믿는다. 나 십자가 믿으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 좀 해봐라. 그 5가지 이야기해서 좀 내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 좀 만들어내 봐라. 이게 대중의 요구거든요. 네가 조작을 해내서라도 그런 설교를 해라 말이죠. 신령한 설교를, 신비적인 설교를 좀 해봐라. 이게 대중의 요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거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심리학 만능주의, 번영신학, 신비주의, 인간의 자존감 중심 설교, 세속적 철학을 설교하니까 뭡니까? 절에서도 우리 절에 와서 부흥에 좀 해달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절에도 이 5가지 똑같이 다 있어요. 다 절에서도 이 5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이나 선인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느냐면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요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대중들의 요구는 목사라도 다 같은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41특 이 금식기도한 목사 따로 있고 신령한 목사 따로 있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하고 뛰어난 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네 달란트는 뭐냐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는 네 전문성이 있어야 네 설교를 들어줄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신령한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박사 학위를 몇 개라도 따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네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무슨 체험이라도 있든지 무슨 실적이 있어야 내가 당신 설교를 들어줄 게 아니냐, 믿어줄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이. 종교가 왜 생겨났느냐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신을 보고 싶어 하고 보이지 않는 그 신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조작해낸 게 종교입니다. 물론 원조가 이스라엘이 만들어 섬긴 금송아지죠.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게 뭐냐? 내가 신을 만났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신을 체험했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이렇게 병에서 고침받았잖아. 라고 하는 자기 경험들을 막 이제 쏟아내 놓는 겁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이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규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수천 년 교회 역사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그게 종교예요. 인간들끼리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종교가.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조작된 겁니다. 그 조작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체험이 더 강하게 구축되는 겁니다. 결국 신은요, 인간의 체험을 인정해주는 용도로 섬김받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내 체험을 네가 인정해주는 용도로 내가 섬겨줄게. 이게 종교고 이게 신을 믿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이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강조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연약하지 않을 때가 없었고 죄인 아닐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죄가 된다는 점을 모른다는 것이 죄예요.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죄가 된다는 점을 모른다는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의인과 선인을 어떻게 규정해놨냐? 예배 잘 드리면 의인, 기도 많이 하면 선인, 착한 일 많이 하면 의인이고 선인이라는 그런 개념들로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걸 얼마나 더 뛰어나게 남들보다 탁월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되고 안 되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길 줄 안다는 것은요,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로마서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완료 수동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완료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나는 그릇이에요. 그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서 나오는 게 뭔지를 보면 알아요. 그 그릇에서 자기 체험이 나오면 그 가짜라고 보면 되고, 그 그릇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셨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내가 뭔가 행하는 것을 첨가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감히 쏟아부어진 그 사랑에다가 자기 경험 타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기 체험 타령하는 설교는 설교 아닙니다. 조작된 거예요. 제발 조작된 설교에 은혜 받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 아닌 설교에는요, 짜증이 나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설교를 은혜 받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큰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비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 짜증이 나는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짜증나는 그게 은혜예요. 성공 철학을 설교하고 번영 인간 자존감 높여주고 심리학적 설교하고 신비주의 종교적 체험 이런 거 이야기하면 짜증이 나야 돼요. 여기에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 교회 부흥 자체가 복음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신약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를 구약에서는 그 1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한 절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제 나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갈급한 게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 좀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특별 40일 새벽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신 모습이 뭐냐면 천사 셋이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온 겁니다.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내년 이맘때에 네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사라가 90세인데 내년 이맘때 네 아들 낳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사라가 이 손님이 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음식 만들라고 하니까 부엌에서 음식 만들면서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라가 웃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임신 불가능한 거 상식입니다. 당시에 무슨 시험관 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불가능한 이 임신 못하는 게.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겁니다. 그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요, 그냥 재미있어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은 겁니다. 비웃었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저 사람들 헛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비웃듯이 웃으니까 겉으로 드러내놓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비웃듯이 웃은 겁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라가 부엌에서 속으로 웃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가 웃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웃느냐? 네가 웃었다 이야기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사라 거짓말했죠. 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속으로만 웃었으니까 안 웃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천사들은 웃었다는 점을 또 강조해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사라가 웃었다는 점이 지금 이 천사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사라가 웃었다는 점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짓습니다. 이삭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네가 비웃었다는 점을 아들 이름에 그냥 달아놓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천사들의 관심은 지금 사라의 비웃음에 있어요. 그것을 계속 물어지고 안 놓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지금 천사들이 와서 한 이야기를 안 믿은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지금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간은 비웃는 것 외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이삭을 주면서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이름을 이삭으로 짓게 하면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점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심어 놓은 겁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뭘 믿는다?
자기 기도를 믿고 자기 전도 행함을 믿고 자기 봉사와 자기 희생의 가치를 믿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천사들이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확정해 놓은 거예요. 이삭의 이름 뜻에는 비웃음과 함께 조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웃음과 함께 비슷한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조롱이 인간 속에 그 웃음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은혜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라의 웃음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삭을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짓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아들에게 포함시키거든요.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이삭 자체를 웃음 자체를 또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웃음을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포함시키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길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요, 성령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라고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로,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은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이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고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였잖아요. 아,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수 아들 주제에 네가 좀 뭐 능력 있다고 깝죽대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전부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결국 드러낸 건 뭐냐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능력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해왔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주를 지키고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왔는데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를 믿어야 된다니 그걸 비웃지 않을 인간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를 믿을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거니까.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성령 타령하면서 뭡니까? 성령 타령하면서 자신의 체험 타령합니다. 성령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령한 체험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내게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막 부어지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만 부각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탄행하면서 십자가 빼고 막 성령 충만한 찬양 이야기하면요, 자기 감정에 흥분되어 가지고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해요. 십자가 빼놓고 성령 탄행하는 모든 것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 성령, 다른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만큼 경계했던 다른 영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하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만 전가하는 분입니다. 십자가 피와 죽음으로 오히려 내 신앙의 체험을 박살내는 영, 그 영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되고 끝난 겁니다. 완료된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다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자기 결핍을 메꾸고자 하는 종교적인 욕망 외에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성도는요,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도 나는 선인 아니고 의인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덮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지 죄인 아닌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죄를 알아가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요, 사실은 나는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밖에 한 게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요, 복음을 몰랐던 겁니다. 십자가 피를 비웃었던 거예요.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 복음을 조롱했던 겁니다. 왜? 애초부터 인간은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은 겁니다. 웃은 겁니다.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죄지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자신의 의인됨을, 선함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비웃은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종교적 행위를 계속해야 자신의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를 조롱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무슨 의인적인 삶, 선한 삶을 살아도 예수 피로만 구원되고 구원이 유지된다는 점을 믿고 완성된다는 점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성도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죽었다 살아나봐야 또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이 안에 있던 게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자기를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사랑에 부음받으니까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넘치겠죠.
그래서 성도는요, 내 경험 날마다 박살내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 오늘도 빠져나가네. 내가 기도한 거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빠져나가네.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으로 또 빠져나가네. 그게 그 자리에 은혜만 남는 거죠. 십자가 피 공로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 부어주신 것만 계속 남아서 솟아나오는, 그게 샘솟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충만입니다. 그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이죠. 이런 충만의 삶, 나 자신이 깨어지고 내가 맨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십자가 능력을 비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행함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성도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가 되는 복을 우리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다 보이는 것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다 보니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체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또 죄가 됨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있는, 그것이 연약한 죄에 속해 있는 인간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4장 찬송합니다.